예,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 섬기고 있는 금교준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나 시리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나 5가지의 이야기 중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요나 시리즈는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어떤 메타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어른들의 동화이기도 한,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먼저 저번 주에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부터 잠깐 이야기하고 시작할게요. 지난주에는 저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시간 다시스로 떠나는 요나를 봤습니다. 이야기는 되게 간단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요나는 제가 그 악한 나라에 왜 갑니까? 저는 싫습니다 하고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스를 향합니다. 이 다시스는 뭐냐면 결국엔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지 않겠다, 하나님과 싸우고 싶지 않다 해서 떠나는 곳이죠. 그리고 그 다시스에서 떠난 그 요나의 문제가 진짜 뭐였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진짜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대부분 말하는 것처럼 그가 불순종했다, 하나님과 의견이 달랐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의견이 달랐다면 하나님하고 끝까지 싸웠어야 된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씨름하는 그 신앙, 하나님과 대화를 끊지 않는 그 신앙,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다음이에요. 결국 요나는 다시스를 향해서 갑니다. 배를 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스를 향하는 요나에게 무엇이 찾아오냐면 폭풍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의 제목은 폭풍이 온다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라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아멘. 요나가 탄 배, 폭풍이 찾아옵니다. 비바람이 막 몰아치고 파도가 막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폭풍이 찾아왔을 때 해야 되는 일들,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요, 돛을 접어야 됩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혹시 내가 미래의 꿈 중에 나는 요트를 산다 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뭔 소리 하는 거냐는 표정으로 이렇게 폭풍을 바다에서 만나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 돛을 접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람 때문에 배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돛을 접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들은요, 이제는 완전히 몸으로 하는 노가다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일은 뭐냐면, 배 안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 물을 퍼내야 됩니다. 끊임없이 파도는 치고 물은 들어오는 걸 퍼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이 어쩌면 첫 번째 일보다 더 힘든데요, 두 번째 해야 되는 일은 끝없이 노를 져야 됩니다. 여기서 이 노젓기는요, 속된 말로는 일종의 삽질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막 파도가 치고 있고 막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는데 노를 저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어디에 갈 수 있겠어요. 사실 이때의 노젓기는요, 어딜 가려고 하는 노젓기가 아니고요,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입니다. 그건 뭐냐면, 배가 기울면 그 파도의 반대편으로 기울지 않도록 계속 노를 젓는 겁니다. 그래서 뒤집어지지 않도록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해서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노를 져야 됩니다. 이제 목표는 하나입니다. 살아남아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 폭풍은요, 모든 것을 심플하게 만듭니다. 폭풍은 모든 것을 심플하게 만들어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요나가 탄 배에 탄 사람도 여러 가지 자기의 꿈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난 이 배를 타고 가서 스페인에 가서 내가 거래처를 뚫어야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다시스가 땅끝이었으니까 땅끝에는 뭐가 있나 학술연구를 떠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면 이제 막 결혼해서 허니문을 떠난 신혼 부부도 있었을지 모르죠. 그런데요, 이젠 다 소용없어요. 딱 한 가지 남습니다. 살아남아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 인생의 모든 복잡했던 계획들, 내가 고민했던 관계들, 그리고 내가 아끼던 재산들 다 심플해집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공평하고요, 이 거센 바람, 이 폭풍 앞에서는 딱 하나 남습니다. 목숨. 나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하게 되는 일은요, 바다에 짐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배를 무겁게 만드는 모든 짐들을 바다로 던지게 돼요. 왜냐면 그 짐이 이 배를 가라앉게 하니까요. 그 짐들은 뭐냐면, 어쩌면 나의 미래 계획이었을 수도 있고,
그럼 어쩌면 내가 모았던, 내가 믿고 있던 재산일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은 던지는 것이죠.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아남기 위해 바다로 다 집어 던집니다. 사실 이쯤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죠. 나는 지금 미친 듯이 살아남기 위해서 노를 젓고 있고요, 돛도 젖어 뻗고, 그리고 물은 퍼내고 있고, 모든 짐들은 다 갖다 버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했지만 폭풍이 계속 심해지고 이걸 감당할 수가 없을 때, 그때 사람들은 뭘 시작하느냐? 바로 종교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뭐 비단 우리 기독교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세상 사람들도 그때는 이걸 시작합니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거를요, 각자가 믿고 있는 신에게 막 부르짖기 시작해요. 이때 그들이 하는 이 기도는요, 이건 사실 기도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일종의 비명이에요. 왜냐면 그 기도에는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믿음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믿음도 없이 경험도 없이 그냥 나 좀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거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너무 무서워요, 너무 두려워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비명이에요. 이렇게 배가 난리가 났어요. 비명이 있고 난리가 나고, 이 난리통 속에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일까요?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에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아멘. 그가 잠들어 있었던 부분, 이거 되게 웃긴 일이지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으니까 이건 다루지 않을게요. 넘어갈게요. 우리가 지금 주목할 점은요, 지금 요나도 그 배에 있다, 요나도 그 폭풍 가운데 있다라는 점입니다. 성도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 좋은 성도들은 우리는 아닐 거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인생의 폭풍 만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생의 폭풍을 만나고요, 성도들도 인생의 폭풍을 만납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의 폭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런 폭풍을 만난 청년들이 찾아와가지고 묻습니다. 목사님, 이런 폭풍이 저한테 왜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일어난 거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찾아와서 묻는 청년들한테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제가 즉답할 수 있는 답이 없을 때가 많아요. 보통은 이거보다 진짜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는 심플한 문제라면요, 저한테 아마 가져오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 저는 학사 경고를 받았어요. 저는 F를 맞았어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럼 네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야, 바로 대답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는 저를 찾아오지 않죠. 왜냐면 자기가 찾을 수도 있으니까. 보통은 이유를 알지 못하는 어려움, 감당이 안 되는 폭풍일 때 저에게 옵니다. 목사님, 엄마가 아파요. 목사님, 차 사고가 났어요. 목사님, 결혼하려던 그 형제하고 결혼이 깨져버렸어요. 목사님, 공황장애가 생겼어요. 이 일은 저한테 왜 일어난 거죠? 지금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떤 무심한 사역자들은 그냥 무심하게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런 친구에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진실된 대답은, 누구나의 인생에나 폭풍은 찾아온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알지 못해. 그 이유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이게 그에게 줄 수 있는 저의 대답이에요. 이게 그리고 진실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한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하고 성도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도 폭풍이 찾아오는데 그들도 오고, 그럼 우린 뭐가 나은 게 있죠? 우리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딱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답을 아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긴 폭풍 속을 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성도들은 그 답을 알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이 일은 이런 의미를 가지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그리고요, 이런 크리스천을 좀 오랫동안 관계에 맺으면서 옆에서 살펴봤던 그냥 사람들도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에게는 답이 있는 것 같다. 이 어려운 이 폭풍에 대한 이유를 그는 알고 있는 것 같다. 오늘 본문 이야기 속에서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답을 너무너무 찾고 싶은 나머지 제비를 뽑으면서까지 답을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결과로 나온 요나에게 묻습니다. 8절 말씀,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우리에게 말하시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떤 백성이요?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아멘. 벳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요나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당신은 대체 뭡니까? 요나에게서 세상하고 다른 무언가를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는 것이죠. 이 폭풍은 어디서 온 거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대답은 그냥 쓱 읽고 지나가려고 생각한다면 그랬구나 하고 쓱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이 부분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대답과 질문의 순서 가운데에서 굉장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띄워보시죠. 제가 색깔을 칠해서 표현을 해놨는데요. 먼저 그들이 위에 거죠.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첫 번째, 대체 이 폭풍은 어디서 왔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습니까? 를 묻고요. 두 번째,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를 묻고, 세 번째, 어디서 오는 길이요? 당신은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의 대답은요, 지금 질문은 세 가지가 그들이 가장 간절한 순서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재앙이 대체 왜 온 거지? 두 번째, 당신은 어떤 존재지? 세 번째, 당신은 어느 나라에서 왔어? 이 세 가지를 차례차례 그가 물어보죠. 근데 요나의 대답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서가 다릅니다. 요나는 사람들은 1, 2, 3을 묻는데 요나는 거꾸로 갑니다. 그는 첫 번째로 그의 국적을 밝힙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말을 이어가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간절하게 물었던 질문, 첫 번째 질문,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 가운데 요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정체성은 뭐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정체성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에게 순종하는 성도다라는 정체성보다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 니느웨로는 절대 못 가는 사람이다. 저건 나의 원수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것이 생각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엔 대답하지도 않죠. 벳사람들은요, 폭풍 속에서 답을 찾고 싶었어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이 재앙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간절하게 그 사람들이 묻고 있는데 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들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반복됩니다. 세상이 교회에게 묻습니다. 세상이 엄청나게 어렵고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재난과 전쟁의 소식과 이 폭풍 가운데에서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묻는 것이죠. 이 재난은 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어디서 이 고통이 왔고 뭐가 잘못된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너무 간절하게 세상이 교회에게 묻는데, 그리고 벳사람들이 요나에게 묻는데, 이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그 배에 타 있던 요나는요, 대답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질문에 대해서 교회가 대답해 주고 있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런 모습을 가리켜 맛을 잃은 소금이다, 말 아래에 둔 등불이다, 꺼져버린 등불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 역할을 못하는 존재, 답을 가지고 있지만 답을 말해주지 않는 사람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정말 진리를 발견한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소망 없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있는가. 당신은 빛과 소금이 맞는가. 오늘 요나서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져오는 것이죠. 다시 우리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려서 그에게 소리쳤다.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소?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니 사람들이 또 그에게 물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요나는 즉답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벳사람들이 추궁하니까 결국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말해요. 왜 대체 그런 일을 했어요? 대체 무엇을 해야 이 바다가 잔잔해지겠습니까? 그러자 요나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오.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뱃사람들은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노를 저었지만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났으므로 헛일이었다. 아멘. 요나는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나를 바다에 던지라 하고 말합니다. 이 대답은 언뜻 보기에는요 뭔가 희생정신 같아 보이죠. 고결한 무엇인 것 같아 보일 수 있죠. 근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무책임한 대답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 요나를요 바다에 정말로 던져버렸을 때 바다가 잔잔해지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 요나는 그땐 이미 없는데, 그러니 이 대답은 틀렸어요. 그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 이것은요 우리가 이 요나서 1장에서 이미 답을 들었습니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벳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소?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요나가 했어야 됐던 것은 회개입니다. 요나가 회개를 했어야 했죠. 하나님, 제가 잘못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기 타 있는 이 선원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 때문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만났을 때 나를 꺾을 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뱃사람의 목소리에서도 찾아서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요나는요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말은 어떻게 되죠? 그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이 순간은 어쩌면 그냥 그는 죽음을 택한 것이죠. 그냥 새드 엔딩, 정말 배드 엔딩, 최악의 끔찍한 결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끔찍한 결말로 두 번째 시간 폭풍이 온다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하는데 약간 웃은 얼굴, 입가에 미소가 띄어진 사람들이 있군요. 그렇게 끝낼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요 성경에는 희망이 있거든요. 성경에는 희망을 말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세요?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요, 바울은 배에서 폭풍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똑같은 상황이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요나서 1장의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선원들의 대처도 똑같습니다. 폭풍이 오고요, 그리고 난리를 피고 있고요, 그 짐을 바다에 내던지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안 보이는 깜깜한 속에 있다 보니까 그들은요 이제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절망의 상황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완전히 다른 점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쩌면 요나서 1장과 똑같은 상황, 똑같은 절망 속에서 바울이 요나와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것은 어쩌면 이때 이 바울의 상황이 요나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적어도 배값을 내고 승객으로 탔지만 이 순간에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그 배에 타 있거든요.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절망한 사람들을 향해서, 절망한 세상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너도 똑같이 지금 폭풍 가운데 있잖아. 너도 우리랑 똑같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다. 우리에겐 복음이 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신다. 우리는 전혀 다르다.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폭풍 같이 만나게 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살면서 아마 모두 한 번씩은 마주하게 될 겁니다. 친구가 시작했던, 함께 동업했던 사업이 망했을 때, 이거 진짜 어떡하지? 우리 진짜 끝장이네. 이 모든 손실을 어떻게 회복하지? 우린 망했네 라고 말할 때, 아니,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끝장나지 않아. 하나님이 계셔. 엄마가 아프고 온 가족이 낙심하고 힘을 잃어가고 있을 때, 우리 가족 진짜 이제 어떡하지? 엄마가 안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모두가 낙담하고 있을 때, 아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실 그분이 계셔.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셔. 같이 너무너무 친하게 지내고 늘 붙어 다니던 그 친구의 관계가 어떤 사건으로, 어떤 이유로 완전히 다 박살났을 때, 이제 서로는 이제 우리 원수야, 우리 이제 끝장이야 라고 말할 때, 아니, 하나님이 계셔. 소망이 있어. 답이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아픈 순간마다 위로와 희망을 주는 사람, 하나님을 소유한 그 사람, 그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사도행전 27장 4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무츠로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무츠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죄수였던 바울은 그 배의 리더가 되고요, 절망했던 사람들에게 등대와 같은 사람이 되어 주었다. 그리고 그 배의 모든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절망밖에 없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 소망이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 답이 없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 아니 하나님이 계셔. 절망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계셔. 우리에게 이 모든 상황을 뒤집을 단 한 가지 변수가 있어. 하나님이 계셔. 우리 하나님 붙잡자.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고백을 하는, 이 목소리를 내는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 세상을 비추는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음악으로 우리 시편 121편의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읽고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1절을 읽으면 2절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